찬양이 참 심차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또 부흥하는 데에 찬양단이 함께 힘을 모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절 되면 우리가 주로 많이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이 달걀을 나눠주는 것을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종종 물어보면 달걀을 왜 나눠줍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절 계란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할까 합니다. 사실 계란 돌리는 것은 십자군 전쟁 때의 일이 시작됩니다. 십자군 전쟁 때 일인데 로잘린이라고 하는 한 부인이 남편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들려온 소식이 남편이 전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습니다. 시신도 못 찾고 전사했다는 소문을 딱 듣고 나서 절망의 나날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이 로잘린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다 가로챕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이 부인을 내쫓죠. 결국 그녀는 이곳저곳 전전긍긍하다가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마침 부활절 맞이해서 마을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줄까 선물을 계획하다가 애들한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나무를 하나씩 좀 정해보라. 그러면 나무 밑에 둥지에다가 내가 예쁜 뭔가 알을 넣어줄 것이야 라고 말하고, 이 로잘린이 아이들에게 줄 형형색색의 계란을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거기다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적어서 그 아이들에게 달걀을 다 나눠줍니다. 아이들은 그 달걀 속에 그려진 그림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예뻐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집에 가는데, 한 소년이 집에 가다가 길가에 쓰러진 한 병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달걀, 애지중지했던 달걀이지만 그래도 그 부상병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부상병에게 달걀을 주게 되죠. 근데 부상병이 그 달걀을 딱 받는 순간에 많이 낯이 익은 그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부인의 그림 솜씨였었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글귀는 바로 남편, 자기와 아내가 함께 가훈으로 여겼던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놀라가지고 이 아이에게 도대체 이 계란이 어디서 났냐라고 물어보고 결국은 그 부인을 찾아가게 돼서 함께 남편과 아내가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계란을 그림 그려서 나눠주는 이런 풍습이 생기게 됐는데, 나눠주는 목적은 바로 사랑을 나누며 함께 행복을 나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절날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그래서 계란을 함께 나누는 그런 행사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계란을 풍성하게 준비했으니까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꼭 계란을 가져가셔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주시고 함께 행복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활절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잠깐 보면, 본문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막달라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지역 출신의 마리아,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또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라든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 이러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가보니까 돌이 옮겨지고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합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리게 되죠. 제자들이 뛰어와서 무덤을 확인하다 보니까 그만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낙심을 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혼자 울고 있다가 천사들을 보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들은 살면서 자주 눈물을 흘리죠. 우리가 어떤 때 많이 웁니까? 슬플 때 많이 눈물을 흘립니다.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릴 때는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있을 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잃거나 혹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별하게 되었을 때 아마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겠죠. 혹은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자의 시신조차 찾지 못했을 때에 그 슬픔은 배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벌써 1년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우리들의 자녀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가끔가다 TV를 보면 그 아이들을 기다리는 부모들의 슬픔, 정말 시신이라도 좀 찾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 눈물 흘리는 그 부모들의 마음을 보면 가슴이 먹먹한 상태가 찾아옵니다. 남의 일 같지 않고 마치 내일같이 생각이 들기도 해서 우리 자신도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한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가에서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슬픔을 당한 그녀는 왜 이렇게 울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녀는 이렇게 통곡하면서 울 수밖에 없었을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니까 어떤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헌신과 봉사로 주님을 섬겨드렸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본래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는가?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 보면 이 여인은 원래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귀신 들린 여자를 온전하게 봐줄 리가 없죠. 또 귀신 들린 여자가 행색이 바를 리가 없습니다. 뭐 옷도 여러 가지 허름하게 입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귀신 들린 여자이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천받기에 아주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자, 그런 여인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섬기고 돕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 37절 이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에 이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값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 발 아래 그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을 씻기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너무나도 죄인된 존재로서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구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아지면서 주님 앞에 섬겨주고 헌신했던 그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그래서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겼던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많은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심지어 주님을 섬겼던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을 갔죠. 또 마가라고 하는 제자는 혼니부를 뒤로 쓰고 도망가기에 극구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죽음이 두려워서 다 도망치고 숨었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발 앞에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죽음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죽음을 쓸 때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에 무덤 안까지 가서 장사 다 치를 때까지 지키고 있었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에 제일 먼저 무덤에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확인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사랑과 충성으로 섬겼던 그 주님의 무덤 앞에 있는데, 그 주님의 무덤 앞에 가서 보니까 돌문이 열려있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애지중지 섬겼던 그 주님의 시신을 혹시나 하고 바라보니까 그 안에 시신이 없어졌어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런 분이었었고 섬겼던 분이었었고 충성했던 분이신데 시신조차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슬픔이 크고 눈물이 나왔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훔쳐갔을까? 누가 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을까? 황당하기도 하고 도대체 누가 옮겼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막막해지기 시작합니다. 망연자실해져. 설마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아마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눈물 흘리며 통곡할 때에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이 슬픔이 너무 커서 하도 없이 그저 눈물만 그 앞에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의 소용인지 제발 좀 알기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이 정말 죽기까지 예수님을 잘 보살펴야 되는데 그 시신조차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그 죄책감이 이 막달라 마리아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서 커다란 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도대체 십자가의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시신만이라도 좀 편안하게 모셔야 그래도 뭔가 마음이 편할 텐데 마음이 영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눈물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하기가 참 힘들죠. 더군다나
마지막까지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하염없이 슬퍼하고 눈물만이 흐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울음을 멈춰주게 하십니다. 어떻게 멈춰주십니까? 텅 빈 무덤 밖에서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흘렸던 그 눈물을 그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없어진 시신 때문에 더 이상 통곡하지 않게 하십니다. 비록 답답하고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 마음조차도 사라지게 해주십니다. 더 이상 울지 않도록 슬픔 없애주십니다.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자, 무덤 밖에 울고 서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하는 그 음성은 지금 내가 슬퍼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네가 지금 슬퍼서 울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해주십니다. 천사의 따스한 음성으로 위로하게 하십니다. 순간 그 마리아가 생각하기를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기억납니까? 내가 죽게 되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활의 약속이 그 기억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기억나게 되니까 부활에 대한 것이 다시금 기억나게 되고 확신이 그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슬픔의 눈물이 멈추게 됐다는 것이죠. 그 순간 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 여인의 모습 마리아야 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 목소리는 진정으로 자기가 섬겼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자기가 따라다니면서 함께 섬겼을 때에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를 인정해 주셨던 그 가장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이 바로 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벅찬 감동이 몰려옵니다.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갑자기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눈물이 이제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요, 감사의 눈물이요, 감격의 눈물로 바뀌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을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리아가 당하고 있는 많은 눈물, 슬픔의 눈물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닦아주고 싶은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주님을 잃고 상해있을 때에 그를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주님은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감싸 안아주시는 바로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비록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여러 가지 통의 심정을 가지고 있을 때에 찾아오셔서 그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시는 바로 은혜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새롭게 변화했습니다.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리고 승리하신 부활은 바로 구원의 징표요, 바로 주님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어둠의 권세가 엄습하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주님은 승리를 하셨습니다. 여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울다 보면 참 보기 흉물스럽죠. 우는 모습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모습 아닙니다. 참 비참해 보이기도 하고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불쌍해 보이기도 하죠. 웃지 못하고 울기만 하는 사람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궁색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해 보이기도 하죠. 왜 저렇게 우는지 제발 좀 웃으면 좋겠는데 만약 울기만 하면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반드시 슬플 때만 우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기쁠 때도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 흘리는 눈물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궁색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의 눈물은 그 사람 얼굴 속에 기쁨이 넘칠 때에 그 얼굴은 빛이 나게 되어 있고 아름다움이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었을 때에 눈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곧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하신 주를 만나게 되는 이 경험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흘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눈물은 주님을 만날 때에 일어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확신하게 될 때에 더 이상 우리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바로 기쁨의 눈물이요, 감사, 감격의 눈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시신이 이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그 제자들보다도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죠. 지금까지 자신은 부활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부활의 주를 만나보는 순간에 확실하게 부활이 믿어지게 되었고 이제 영생이라고 하는 큰 기쁨도 함께 누리게 됐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보게 되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나도 죽게 되면 언젠가 부활한다고 하는 그 마음의 확신이 그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는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게 되죠.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끝까지 주님을 섬겨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 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죽는 날까지 그 부활의 주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전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구할 때에 하늘의 성국을 더하는 그 모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살다 보면 참 울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많이 울 때가 있죠. 주로 언제 많이 웁니까? 우리가 슬플 때 많이 울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거나 이별할 때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서 많이 울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참 많이 울죠. 나는 정당하고 정직하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쓴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무리 변명해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죄인 취급하는 그런 눈초리를 나를 덮여오게 되면 정말로 많이 울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분할 때 참 많이 울죠. 사회생활하면서 남들에게 뭔가 뒤처진다고 할 때, 직장에서 승진이 누락되고 경쟁에서 떨어지게 되면, 나고하게 되면 너무나도 초라한 내 모습에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습니다. 창피할 때도 많이 울죠. 가진 것이 없고 남들과 비교해서 정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서 가난한 삶이 지속되게 되면 그 가난 때문에 창피해서 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많으면 정말 한이 맺히고 죽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남들 모르게 때로는 입을 뒤집어 쓰고 홀로 펑펑 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가 그럴 때에 내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비단 우리가 사회생활뿐만 아니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자녀들이 내 속을 속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생기게 되면 참으로 답답한 마음에 예배당 찾아와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통곡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답답한 마음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많이 울 때에 옆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위로한다 한들 진정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위로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말 내 마음에 내 속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알지 못하면서 상대방이 나를 위로한다는 것은 그 형식적이고 잠시 잠깐 위로가 될지 몰라도 진정한 내 마음속에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눈물은 그칠 수가 없고 그저 돌아서면 또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내가 닦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그 통곡어린 슬픔의 눈물을 닦아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울음을 멈추게 해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더 이상 그 슬픔의 눈물을 갖지 않게 해주십니다.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들 다 사라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슬퍼하고 우는 것, 마음 아파하는 것, 그 울음을 멈추게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울음 하나 할지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홀로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신음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위로하시고 닦아주시고 또 다시금 함께 해주신 바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은혜 눈물은 바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때에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은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보게 되어 있고 주님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알고 우리가 은혜의 눈물을 흘린 사람은 반드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잘 이해가 안 되고 깨달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은혜를 받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눈물이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슬픔과 고통이 다 끝이 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우리 마음속에 모든 슬픔의 눈물의 근원이 다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솟구칩니다.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얼마나 내 자신이 부끄러운 죄인인지
그 구원의 기쁨을 알게 되면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되고 더욱더 감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되고 전전긍긍한 우리 인생이 다시금 활력이 넘치고 자신감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제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슬퍼하지 않고 당당함 속에 모든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어떤 독실한 기독교인이 거리를 지나가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의 그림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림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그림이 너무나도 억제할 수 없는 감격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그림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한 소년이,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그 그림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아저씨, 이 십자가에 달린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또 이 십자가 밑에 슬픈 얼굴로 바라보는 분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저쪽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한 거고요. 사람들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저 건너편에 있는 것은 예수님을 묻은 무덤이에요 하고 이 어린 소년이 이 사람에게 그림을 잘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 이 성도가 큰 감동을 받고 이 어린 소년이 참 믿음이 깊구나, 신앙이 참 좋구나 라고 감탄하고 그리고 가던 길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자기를 붙잡습니다.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까 조금 전에 자기에게 그 그림을 설명해 주었던 그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헐떡거리면서 쳐다온 이 소년이 이 아저씨에게 말합니다. 아저씨, 제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마지막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또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교회 다니면서 상식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부활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부활은 그냥 부활의 신앙을 갖는 그 신앙만으로 만족하는 것이지 부활은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야 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있었던 사실입니다. 참된 신앙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을 때에 그 안에 소망이 넘치는 것이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웃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전해만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부활절을 단순히 주일만 지난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지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이웃에게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분명 부활을 이루셨고 부활을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멈춰주게 해주십니다. 일본인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이제 완전한 봄이 됐습니다. 벚꽃도 피고 개나리도 다 폈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서 세상 가운데 즐기고 먹고 노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묵상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욱더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만방에 선포함을 말미암아 오히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그 사랑을 말미암아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주간 시작하는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더욱더 부활을 꿈꾸고 소망하는 가운데에 한 주간 믿음 가운데 큰 승리가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